요즘은 집 밖을 나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죠. 네. 저도 사무실 문 밖을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정말 찌는 듯한 더위 속에 더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2번째 시간 사사 기드온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던 것처럼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왜 사사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은 사사가 아예 등장하지도 않을 만큼의 암흑기를 보내는 이야기라고 사사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를 계속 따라오시던 분이든 12번째 시간이지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든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또한 하나님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하여 압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잃어버리고,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이제 외울 만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니까 첫 번째 사사를 와, 이렇게 지혜가 있으셔요, 우리 송정교회 교인들이. 온니엘,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세 번째니까 삼갈, 세 번째니까 삼갈, 네 번째는 드보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드온입니다. 또 한번 그냥 외워보면 돌라, 야일,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야, 사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 3명 딱 뽑으면 드보라, 기드온, 삼손이고, 또 나머지 12명도 이름을 알아두면 매우 좋다. 삼갈 한 절 갖고 제가 지난번에 50분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또 12절이라서 길게 설교할 거라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드보라, 기드온, 돌라를 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또 복습을 하면 사사기에 등장한 모든 지도자들이 사사로 불렸어요, 안 불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사로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온니엘과 에훗은 구원자로 불렸고, 삼갈 기드온은 사사나 구원자로 불리지 않고 혹시 뭐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기드온?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네. 6장 11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 11절 시작.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6장부터 11절부터 오늘 24절까지가 그 유명한 기드온의 소명장이에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5번째 사사 오는 동안 소명장이 이렇게 유명한 사사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온니엘은 그냥 자기 삼촌 따라 간 것 같고, 에훗도, 삼갈도, 드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어르고 달래고 막 우쭈쭈하고, 사탕 줄래? 사탕 줄까?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을래? 시원한 바카스 먹을래? 바카스에 사이다 섞어 먹은 얼박사 먹을래? 고루고루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키실 때까지
나에게 가장 영향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영향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 변방에서, 변방도 아니죠, 교회만 달랑달랑 다니다가 어떤 권사님한테 콕 낀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기도원의 이 소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소명의 자리에 이렇게 서기까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반추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 사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동네에 가장 눈에 띄는 곳.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뭐 하려 하지 않아요? 밀을 어디에서 타작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저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동네의 상수리 나무, 눈에 띄는, 왜요?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도 그렇고 세겜에서도 그렇고 항상 어디 밑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요? 상수리 나무. 이 정도 되면 몰라도 그냥 상수리 나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명장이라고 하잖아요. 기드온의 소명장이라고 하는데, 소명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간 이런 느낌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명 받을 때 믿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별로였죠.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3개 명령할 때 3개 다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뭐만 하는지 아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뭐만 떠나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만 해요? 고향만 떠나요. 친척 자기 롯을 데리고 가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하는데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서 죽는지 아시죠? 하란에서 죽어요. 그래도 아브라함 소명장은 좀 멋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소명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는 타요, 안 타요? 나무는 타지 않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막 하는데, 좀 뭔가가 좀 있어 보이는 장면인데, 오늘은 여러분 기드온 소명장 보면요, 원래 이런 타작마당에서 뭐 해야 돼요? 밀을 추수해야 돼요. 지금 근데 밀을 어디서 추수한대요? 포도주 틀에서 추수한대요. 바꿔 이야기하면, 원래 우리가 앞부분을 읽진 않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근데 미디안이 얼마나 잔혹한 민족이었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겐 사람,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 걔도 미디안 족속이죠. 좀 전에 드보라 할 때는요,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찍어 쪼갠 게 누구예요? 미디안 족속 사람이었어요. 근데 장면이 바뀌자마자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지금 반응해요? 그쵸, 매일 쫓아와가지고 뭐 할 때도, 6장 앞부분 보면 뭐 할 때도 와서 탈취해 갔냐면, 파종할 때 있죠.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원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디안이 얼마나 잔혹한 백성이었냐면, 씨앗도 파종할 때도 탈취하고 추수할 때도
탈취하고, 그러니까 6개월마다 그러니까 뭔가가 숨겨져 있던 게 파종할 때는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근데 미디안은 니네가 심어야 되니까 두고 갑니까? 아니요. 파종할 때도 나와서 씨앗 많네? 먹을 게 많네? 빼앗아 가고, 추수할 때도 다 뺏어 갔는데, 원래 추수는 이렇게 이런 어디에서 이게 지금 오르난 타작마당을 재현한 건데, 타작마당에 소 위에 사람이 지금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소 뒤에 나무 판자 위에 서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 설교 기억나십니까? 무슨 타작마당? 예? 타작마당이 있긴 있었던 것 같죠? 네. 네.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뛴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 타작마당에 왜 이렇게 타작마당이 판판하고 넓어야 되냐면, 소나 나귀가 이런 나무 판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나무 판자 위에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죠. 거기에 돌을 박아 가지고 미리 이렇게 곡식과 탑세기를 표준말로 집과 나다를 분리하는 이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에도 타작마당이, 예루살렘에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고 나곤의 타작마당 두 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넓은 타작마당에서 밀을 추수하지 않고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추수해요? 포도즙 틀에서. 왜요? 나곤의 타작마당은 넓어서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추수가 빨라요, 느려요? 그냥 넓은 타작마당에 놓고 소 한 번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촥탁 털어서 말리면 타작이 쉬운데, 포도주 틀 안에서 자기 혼자라도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자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그래요. 기드온은요 나만 살려고 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리려고 한 사람이에요. 지금 딱 느낌 보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를 때, 아유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포도즙 틀에서 앉아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미리삭을 비비고 이렇게 진짜 무슨 이렇게 비비고 있는 기드온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포도즙 틀은 이런 모양이었겠죠. 원래 이런 모양이었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미리삭을 베끼는,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뭐하더니? 타작하더니. 근데 12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에게.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는요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랑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었던 후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누가 불신해요? 기드온이 불신해요. 여러분 구역장 처음 할 때 나는 구역장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대부분 구역장을 나이든 권사님이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젊은 네가 구역장 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못해요. 권사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권사님
대부분 요즘은 뭐라 그러냐, 권사님이 은퇴할 때까지만 하면 그때 내가 조금. 근데 그리고 나서 구역장을 받은 사람을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기도원 큰 용사예요, 작은 용사예요? 큰 것도 안 맞고 용사라는 말도 둘 다 맞지도 않아요. 크다라는 말도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거 하나씩 베껴 먹고 있는 사람이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남을,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러지 누구를 구원해야 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없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요, 끊임없이 질문을 갖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원. 그래서 하나님을 3번이나 시험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3번을 시험한 사람도 기도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장 13절에 기도원이 항변합니다. 하나 큰 용사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것 같으니까 13절에 기도원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는데 기드온의 항변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는데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는 건져놓은 거는 사실이니까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디안에게 우리를 넘겨주신 것,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항변을 해요. 근데 하나님도 져요, 안 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목사를 만들었을까 싶냐면, 설교하는 목사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데 앉아있는 목사는 졸 확률이 높으니까 입을 차라리 열게 하셔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하시려고 목사를 만드셨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요 또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가 가는 것 아니라 누가 간다? 너와 함께 있는 내가 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것도 참.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 보니까 누구의 인생이 생각나요?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 보면 내 인생이 생각이 나야지 그 인간이 생각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 보면 누구의 인생 생각나요? 그때 하나님이 부를 때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던 때가 생각 안 나는 줄 믿고. 15절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자기 문제 말고, 포도주 틀에서 자기 굶어 죽는 문제 말고 남 구원하는 일을 신경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딱 대답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뭐하고
이거 다 구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에 숨겨진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할 만한 사람한테 일을 시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시간도 없고 애도 봐야 되고 돈도 없고 운전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이랑 기드온의 모습이 같아져야 돼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뭐 한다고 그래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오늘 24절까지만 읽어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뭘 명령해요? 둘째 수소 잡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소 잡을 수 있을 정도면 기드온 집 일단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더 중요한 사실 6장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성을 찍고. 그러면 기드온의 집에는요 수소도 있고요 바알 산당도 있고요 아세라 산당도 있어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가장 유지였을까요? 이장도 못 해먹었을까요? 기드온이요 하나님 나는요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고요 우리 아버지 집 가장 미약한데요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은 누구네 집에선 일어났어요? 기드온의 집에선 일어났어요. 숫소 잡을 정도였어요. 집 안에 뭐가 있대요? 바알 산당과 아세라 산당이 있대요. 그러면 므낫세 중에 지도자였겠죠. 그러면 여기가 왜 둘째 수소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둘째 수소가 풍요로운 뜻도 있겠지만 원래는 그리고 7년 된 둘째 수소면 원래 7년 된 첫 번째 수소를 드려야 돼요? 둘째 수소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사사기 6장 읽을 때 둘째 수소 하면 딱 기억 하나 나시면 좋아요. 이미 첫 번째 수소는 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째 수소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일어서야 하는 상황에는요 이미 그 동네는 다 어디와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황을 이미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면서 불러요. 그러니까 둘째 수소 가져오라고 그러고 니네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드온이요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번제하면서 아시죠? 이 숫소는요 아무나 드려요? 못 드려요? 숫소의 번제는 아시다시피 숫소의 번제이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제사였어요. 레위기 할 때 기억나시죠? 숫소의 번제는 최고의 제사였어요. 근데 기드온에게 뭘와 뭐를 찍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찍어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둘째 수소를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기드온 집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또 하나 보세요. 6장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저쪽 초가집도 못 사는 천막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낮에 하거나 밤에 하거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기드온의 모든 행동이 지금 그 므낫세 모든 지파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걸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대답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근데 종이 몇 사람이, 벌써 기드온이 일하려고 하니까 종을 몇 사람 동원했어요 벌써? 그리고 이 행동이 어떤 영향을 그 사람들에게 미칠까봐 밤에 해요, 낮에 해요? 밤에 해요. 기드온은요, 자기의 행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충분히 인지했어요. 근데 말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말로 해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소명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우리 동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6장 17절에 그러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뭘 보여달래요? 표징을 보여달래요. 하여간에 하나님을 3번 시험한 건 성경에 기드온 말고 아는 사람 있어요? 기드온 말고는요 3번 시험할 수도 없고 기드온 말고는 3번 시험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일이 되려고 그러면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요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라도 가끔 드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런 감각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얘기했는데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도 못 믿겠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도 내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요? 남이 생각나요?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 18절에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지 잠깐 떠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계속 기드온에게 러브레터를 써요. 나 너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랬더니 또 기드온은 그것도 못 믿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예물 갖고 와가지고 당신이 보여줄 표징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혹시 또 나 예물 가지러 간 사이에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요 기드온을 안심시켜요. 말도 안 되는 반문을 해도요 나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마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어도. 19절에 그러니까 예물을 뭘 준비해 와요? 둘째 수소는 나중에 잡는 거니까. 19절 시작.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지금 뭘 갖고 왔어요? 음식 만들어 왔어요. 뭘 지금 또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먹을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의 존재이면 먹지
않을 것이니까 기드온이요 지금 뭘 판단을 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확신했으면 그냥 염소를 찢어서 그냥 오서 예배드리면 돼요. 근데 지금 뭐 해왔어요? 그렇죠. 무교병도 한 에바 크게 만들고 고기를 뭐에 담고, 보쌈 삶아오고, 국을 양품에 저 고기를 갖고 또 육개장도 끓여왔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부를 때부터 있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서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끊임없이 떠나지 않고 지금 음식을 만들었어도 떠나지 않는 그걸 보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먹을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20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그대로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응답은, 구약시대의 응답은 항상 뭘로 와요? 예배의 응답은 불로 와요. 그래서 엘리야도 뭐라 그래요?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불로 임했고, 아론의 첫 번째 제사도 하나님이 불 붙여 주셨어요. 지팡이 끝을 대니까 부어라, 끝을 대니까 살랐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어요. 미리 까먹을 때. 근데요 진짜 더 재밌는 사실, 6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이제 알았어요. 여러 번 확인한 끝에 알았는데, 갑자기 확인했으면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 부르셨나 보다 기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슬퍼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원래 대면하여 보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모세도 얼굴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 봤냐고 못 봤냐고요? 모세도요 등만 봤는데도요, 등 보고 내려왔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뭐 덮었죠? 얼굴에 수건을 덮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결말이 어떤지를 알아요, 몰라요? 너무 또렷하게 알아요. 근데 23절에 시작.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셨고, 실제로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봤대요, 못 봤대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대요.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는데 유일하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대요. 그러면 기드온의 앞으로의 여정이, 이제 정도는 하나님이 기드온 가운데 함께하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데 막상 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한 번 갖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양털 갖고 2번 하나님을 또 시험해요. 하나님을 3번 시험하고 살았던 유일한 인물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살롬, 기드온에게 속한 오브라가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타이베라는 지명이에요. 그게 오브라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타입에만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신기하죠? 성조지 교회라는 곳이 있고 타이베라는 곳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요. 뭐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호와 샬롬, 여러분 하나님과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왜 혹시 평안하지 못하면 왜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네? 왜 평안하지 못하세요? 네? 왜 평안하지 못하신 것 같으세요? 왜 평안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기도는 어리석다. 진짜 남자가 어떻게 포도주 틀에서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거 뜯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으셨는가? 근데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원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이 소명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길게 써 있는 이유는 기도원과 우리의 인생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 기도원의 소명을 보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송정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도 있고 둘째 수소를 드릴 만큼 소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예물을 갖고 와서 내가 한번 당신 시험하려고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많은 무교병을 가지고 오고 염소 요리해 놓고 국 끓일 정도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는 자기 하나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확신한 걸 보니까 가져와요. 근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오늘 6장 7장 8장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드보라 3번에 걸쳐서 했는데 기드온도 약 3번에 걸쳐서 할 건데 여러분 기드온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드온보다 더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27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진짜 평안함.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마리아를 인하여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누구의 이야기는 잘 들을 것 같아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으니까 누구 붙잡고 기도해요? 마리아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고 지금 나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써 내려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